여러분, 지금 예배당 밖에 비가 오고 있습니다. 이 성령의 비가 여러분 심령 가운데 넉넉히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에스겔서 37장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실은 제가 전부터 준비한 게 아니고 최근에 우리 교인 가운데 갈비뼈가 나가서 병원에 입원한 신자가 있었고 양쪽 어깨뼈가 나가서 병원에 입원한 신자가 있었어요. 그래, 이분들을 위해서 매주마다 저한테 다가오는 그 A4 용지 한 장의 교인들의 상황을 점검하다가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에스겔서 37장의 마른 뼈가 생각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그것을 묵상하고 적다가 안 되겠다, 이걸 내가 성도님과 함께 말씀을 나눠야겠다 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37장 1절로 5절인데요. 제가 1절, 3절, 5절을 읽겠고 우리 성도님들은 2절과 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1절,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3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5절,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여러분, 사람이 뼈가 이렇게 부러지면 골절되면 바로 딱 붙나요? 보통 얼마 정도 걸립니까? 자, 이 가운데 제가 이 비전문가한테 묻지 않고 전문가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전문가님, 우리 의사 선생님, 보통 얼마 정도 걸리죠? 뼈가 부러지게 되면? 뼈마다 달라요? 조용하시라니까요, 일단은. 자, 저기한테 물어볼 테 보통 얼마 정도 걸려요? 2주. 2주를 넘겨서 3주나 4주도 붙지 않는 경우가 있나요? 사람이 못 돼서 그런가요? 아니면은 다른 그 원인이 있겠죠. 맞긴 해요.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죠. 물론 그죠. 네. 여러분,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성과 그 사람의 체질에 따라서 음식도 기호가 달라지고 뼈가 붙는 것도 달라집니다. 근데 오늘의 본문에 있는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완전히 뼈가 마른 겁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후반전에 제가 다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실은 유튜브 영상을 보다가 아주 가슴이 뭉클한 내용을 제가 신문을 찾아 읽었는데요. 전라남도 영암초등학교 6학년 2반 선생님이 20년 후에, 그러니까 20년 지나고 난 다음에 자기가 가르친 학생들과 만나자는 내용입니다. 사건의 발단은 매달마다 이렇게 발간하는 학급 문집에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아이들과 함께 한 달에 한 번씩 아이들의 글이나 기타 행사를 요약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책자로 학급 문집을 냈습니다. 그리고 그 제목을 어깨동무라고 했어요. 그리고 6학년 2반 학생들이 다 1년을 마치고 난 다음에 졸업식 날 선생님은 1년치를 묶어서 자그마한 책으로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앞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글씨가 보이시나요? 2024년 1월 1일 오후 1시 영암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만납시다. 모두 건강해야 합니다. 나중에 신문을 보니까 30 몇 명의 제자 가운데 2명만 영암에 살고 나머지는 다 떠났습니다. 서울로, 부산으로, 강원도까지, 심지어 외국까지 간 그 학생들이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2024년 작년입니다. 1월 1일 오후 1시 6학년 2반 학생들을 만나러 선생님이 운동장에 나왔습니다. 애들이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아니에요. 신문기사 보면 나왔습니다. 나왔어요.
20년 전에 학급 문집에 있는 기사를 기억하고 학생들끼리 연락을 한 거예요. 20년이 다가온다. 선생님이 20년 후에 오후 1시에 만나기로 했어. 그러니 연락해서 이 학생들이 강원도에서부터 차를 타고 온 거예요. 미리 와서 오후 1시에 누구를 기다립니까? 선생님. 근데 그 선생님이 20년만큼이나 흰머리가 나고 늙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도 30대 중반이 되어가는 거죠. 하지만 감동이 되었어요. 왜냐하면은 요 기사 바로 전에 있었던 내용 때문이에요. 선생님은 실은 이 6학년 2반 학생을 가르치기 3년 전에 다른 학교에서 동일하게 문집을 내면서 동일한 글씨를 썼다는 거예요. 2021년 1월 1일 오후 1시 그 학교 운동장에서 만나자. 그리고 선생님이 정확히 20년 후, 다른 반입니다. 20년 후 오후 1시 1월 1일 이제 학교가 문을 닫은 폐교의 운동장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오후 내내 기다렸어요. 아이들의 이름을 까먹지 않으려고 계속 외웠다고 그래요. 그리고 옛날에 사진을 보면서 이 아이는 어떻게 컸을까 하면서 자꾸 기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나타나면 너 누구지 말으려고. 근데 한 명도 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3년을 더 기다린 거예요. 6학년 2반 이 아이들을. 근데 글쎄 다는 오지 않았지만 몇 아이들이 거기에 나온 거예요. 기사는 여기서 마치지 않습니다. 선생님은 이걸 3번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2027년 다시 3년 후 남았죠? 이번에는 6학년 3반입니다. 다른 학교. 근데 이 신문 기사를 읽고 또 다른 학교 6학년 3반 학생들이 자꾸 지네끼리 연락해가지고 선생님에게 간접적으로 문자를 보내는가 봐요. 그러지 말고 빨리 만납시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답장을 이렇게 보냈다고 그래요. 제가 기사를 좀 옮겨봤어요. 20년 뒤에 만나자고 했으니까 보고 싶다고 당장 만나진 말자. 그때까지 열심히 살다 보면 의뢰 만나게 될 테니까. 이게 선생님의 그 답장이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추억을 저장하고 소망을 노래하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지금 현재 내가 얼마나 가졌는가 보다도 과거의 추억이 어떻게 저장이 되었는가, 그것이 나를 아름답게 했던 것이든 아니면 나를 배고프게 했던 것이든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해석을 해서 내 기억의 창고에 어떤 형식으로 저장을 했는가에 따라서, 즉 그러니까 그 사건 자체가 아니고 기억하는 사람의 해석에 의해서 이게 아름다울 수가 있고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다양한 사건을 개인적으로 경험합니다. 문제는 그것을 해석하고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항상 꽃길을 걷는다는 걸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동일하게 비가 오면 비를 맞고요, 눈이 오면 눈을 맞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것을 해석하고 예수를 본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태도로서 그것을 어떻게 저장하는가에 따라서 과거의 어떤 기억들이 여러분의 삶을 풍족하게 할 수 있고요,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억의 창고에 아름답게 저장하는 연습이 필요할 수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의 배경을 보면 유다 백성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시편 37편에 보게 되면 우리는 바빌론 강변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 제가 그 현대인의 성경으로 좀 바꿔왔습니다. 우리가 수금을 버드나무 가지에 걸었으니 우리를 사로잡은 자들이 우리에게 노래를 정하고 우리를 괴롭게 하는 자들이 즐거운 노래를 요구하며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부르라고 말하였습니다. 우리가 외국 땅에서 어떻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겠는가? 이런 것들을 망향가라고 하죠. 망향가. 암담한 현실을 풀어내는 망향가입니다. 우리의 기억의 창고에 저장된 아름답게 해석하려고 해도 해석이 안 되고 분석이 안 돼서
상처로 남아있는 그런 과거의 나라를 잃어버린 민족의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아름다운 노래를 부를 수 있냐 이거예요. 기원전 597년 에스겔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두 번째 유다를 침공할 때에 대략 한 10,000명의 백성들과 함께 끌려가서 그발 강이라고 하는 그 강가에 유대인 정착존에 거류하게 되었습니다. 나라가 없고 왕이 없고 제사드릴 성소가 무너지고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계속 요구하십니다. 희망의 노래를 불러. 희망의 노래를 부르란 말이야. 여러분, 희망의 노래와 즐거운 노래는 내가 즐거워야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에스겔이 그 처한 현실 그렇지 못하죠. 근데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희망의 노래를 부르란 말이야. 그러다가 그가 이제 그 사로잡혀서 포로가 되고 난 다음에 12해, 12째 해, 10째 달, 5째 뭡니까 이게 지금 12년 10월 5일 맞죠? 예, 12년 12월 5일쯤 되었을 때, 그러니까 오늘날 달력으로 따지면 한 일요일 초쯤 되겠죠. 연대 차이가 있으니까. 예루살렘에서 도망온 한 사람이 에스겔에 있는 그 정착촌에 와서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이 싸그리 함락되고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면 어떨 것 같아요? 그러죠. 옛날에 그 유행가 가운데 이런 게 있었어요. 고향이 그리워도 못 가는 신세, 그런 노래가 있었어요. 과거에. 그죠? 이방 땅에서 눈물 나고 서러워도 버틴 곳은 고향 갈 수 있다는 회복의 어떤 그런 그 마음이었는데,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무너지고 아무것도 안 남았다고 하니 돌아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에스겔서는 유다 왕국이 왜 무너졌는가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세밀하게 우리에게 증언하는데, 그게 두 가지예요. 22장 1절 4절,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네가 흘린 피로 말미암아 죄가 있고, 여기서 너는 에스겔이 아니고 이 예루살렘을 포함한 사람들입니다. 너희가 흘린 피로 말미암아 죄가 있고 너희가 만든 우상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혔으니 너희의 날이 가까웠고 너희의 날이 찼도다. 첫 번째는 힘을 가진 사람들이, 권력이 되었던 뭐가 되었던 힘을 가진 사람들이 힘을 통해서 압제하는 거예요. 죄가 없는 사람의 증거를 조작해가지고 그 사람을 죽이거나 사회에서 매장하기도 하고요. 거짓 소문을 퍼뜨려가지고 아유 어떤 사람을 망가뜨리기도 하고요. 나라는 망해가는데 자기들은 영원할 줄 알고 거기에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자기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거예요. 백성은 안중이 없는 거죠. 두 번째, 우상 숭배예요. 너희가 만든 우상으로 말미암아. 큰 나무 밑에 가서 절하고, 돌을 그 어떤 신상을 만들어서 절하고, 그런가 하면 사람을 앞에 갖다 놓고 절하기도 하고,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동일하게 가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의 마음에 여러 심들이 있기 때문에 잡다한 심만 남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 에스겔서 22장을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너무나 닮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죠? 여러분,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일반 종교와 가장 큰 차이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교리가 아니고 세 가지예요. 첫 번째가 영성이고, 두 번째가 지성이고, 세 번째가 도덕성이에요.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속성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에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그냥 그렇게 자연스럽게 오는 영적인 속성이죠. 이것을 일반 사람들은 인간성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영적인 속성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두 번째는 지성이에요. 이것은 수학의 미적분과 기하학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특별한 지식을 뜻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대화하는 가운데에서 상대편을 더 멋지게 하고 나를 고결하게 만드는 하나의 능력입니다. 세 번째가 도덕성입니다. 도덕성의 가장 큰 장점은 순결하다는 거예요. 깨끗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마지막이 다가오면서
땅이 흔들리고 바다가 흔들리면서 하늘도 오염되고 모든 것들이 마지막에 징조가 다가오는데, 글쎄 기독교 안에 지성과 영성은 두 번째 치고 도덕성도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리 말씀이 아름답고 감동스럽고 교리가 완전하라 할지라도 사람들이 그걸 좋게 봐요, 다르게 봐요? 다르게 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말이에요, 그 사람이 믿고 있는 교리가 무엇인가 보다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관심이 더 있어요. 최근에 그 매스컴이나 이런 그 뉴스 같은 데 보면 심각하죠. 거기에 목회자가 있고 거기에 힘이 있는 어떤 평신도 지도자들이 있고, 그 20년 더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권력을 이용해서 옳은 소리 하는 사람을 학대하고요, 부모고 선생이고 없습니다. 성경 말씀 보면 부모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도 없고 도덕도 없고 권력에 취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못된 짓만 하는 거예요. 이러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사람의 마음에 강력하게 역사하셔도 잘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안 들려요. 여러분,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음성을 듣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어떤 때는 소리를 듣고 감동을 받고요, 어떤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죄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기도 해요. 하지만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게 되면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대신 서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죠? 하나님을 향해서 올바로 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근데 그 22장 후반부에 보게 되면 말합니다. 누가 이렇게 했는가? 25절, 그 가운데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26절, 제사장은 내 율법을 범했고, 27절, 고관들은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죄에 대한 의식이 없어 그러는 거예요. 내 행동이 옳지 않다고 느끼는 양심이 무뎌진 겁니다. 이렇게 하다가 나라가 망하고 가정이 파탄나니까 김영준 씨가 그 과거에 그 일제강점기 때 썼던 시처럼 물밑에선 누구야? 봉선아야, 네 모습이, 네 모양이 뭐하다? 처량하다. 그래, 에스겔서를 읽다 보면 이런 일이 많이 반복돼요. 근데 오늘의 본문 37장, 이런 상황 가운데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에스겔에게 임하시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이끌림을 통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가 한 골짜기를 가게 되는데 거기에 정말 죽은 뼈들이 얼마나 가득한지 모릅니다. 살점이 하나도 없고 모두가 바짝 말랐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상 가운데에서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인자야, 에스겔아,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답변하시겠어요? 네? 못 산다고? 그렇죠. 뭐라고요? 가망이 없어요. 네. 엉뚱하지 않아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에 시간이 걸리는 문제들이 있어요. 실은 이미 사람이 죽어가지고 뼈가 말랐는데 뭐 다시 살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죠? 하나님은 가끔씩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어떤 질문을 던집니다. 아니, 마른 뼈들이 어떻게 살겠냐고요. 하지만 이런 경우에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에덴 동산에 숨었습니다. 그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이렇게 저기 했죠. 근데 창세기 3장 9절, 아담아 아담아 네가, 하나님이 몰라서 아담을 지금 찾으시는 건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3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아담을 불러서 찾으시고 질문하시면서 그를 회복하시려고 하시는 것이죠. 3장에서 4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에 대한 회복의 기회를 받고 에덴 동산 나가잖아요. 거기에서 가인과 아벨을 낳아요. 그런데 가인이 나중에 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을 찾아가서 묻습니다. 가인아 가인아,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가인이 아벨 죽인 거 몰라서 물으시나요? 아니요. 여러분, 4장 나머지 부분 보세요. 가인 죽어야 되거든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표를 주어서 그에게 또 다른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성경에 계속 반복됩니다. 누가복음 10장에 가게 되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옵니다. 그리고 물어요.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질문에 대해서 질문으로 답변하십니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쓰여 있고 너는 하나님의 성경을 어떻게 읽고 있냐? 그랬더니 이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무엇 말합니다. 그러자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나? 그래? 그러면 네가 말씀을 읽은 대로 그렇게 뭐 하라? 살아라. 아시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만만치 않아요. 아침부터 달려야 되고요. 잠들 때까지 근심이 사라지지 않을 수 있어요. 정말 믿음으로 살려면, 바르게 살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려면 얼마나 많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전쟁을 해야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산속에 들어가 살 수는 없잖아요. 에스겔이 때 말합니다.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주께서 하시나이다. 그러면서 이상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과 에스겔의 대화가 계속 진행됩니다. 지금 이상 가운데 진행되는 거예요.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에스겔에 대언합니다.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뭐 하겠다? 살아나리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에 이 말씀을 하라고 합니다. 그래, 에스겔이 그 뼈들에게 골짜기에서 이상 가운데 마른 그 뼈다귀가 많은 거기다가 말하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렇게 에스겔의 뼈들 향해서 말하고 있어요. 지금 대언하는 겁니다. 그리고 7절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하나님께서 시킨 대로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어떻게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자, 하나님께서 지금 에스겔에게 말씀하라고 하셔서 에스겔이 앞서 선포했습니다.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런데 7절에 가서 그 명령을 따라서 에스겔이 말했더니 그 골짜기에 어마어마한 뼈들 사이 가운데 소리가 나기 시작해요. 뼈가 기어가든지 굴러가든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그러면서 뼈가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뼈가 골절해서 부러지면 뼈가 스스로 찾아갑니까? 아니면 의사 선생님이 맞춰야 돼요? 그죠? 여기 있는 뼈들은 자기가 스스로 찾아가는 거야.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여러분, 자, 다시 이런 이상 가운데 이런 광경을 보면 어떨 것 같아요? 네? 잘 들리지 않아요. 뭐라고요? 어떨 것 같아요? 감동이 있을 것 같아요? 무서울 것 같아요? 여러분, 주말들만 보세요. 보다가 뼈들이 서로 뼈 맞춘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 그 다음 말씀,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뭐가 생깁니까? 이번에 힘줄이 생기고 갑자기 뼈에 살이 오르고 그 위에 가죽이 덮입니다. 여기까지. 그러면 그 어마어마한 골짜기에 셀 수 없는 그 뼈들이 갑자기 서로 만나더니 거기에 사람들이 하나같이 다 누워있는데 생기가 없어. 죽은 거예요? 산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질문. 이럴 때 여러분은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좋아요? 뭐 그럴 수 있어요. 또 그 다음 말씀.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가 되었어요.
에스겔이 지금 이것을 어떤 상황 가운데 보고 있냐면 나라가 망하고 왕이 없고 성전은 다 무너지고 불타서 어떤 것도 없고 돌아갈 것도 없고 자기는 백성들에게 희망을 노래해야 되는데 희망이 없는 거죠. 그래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상을 보이시는 거예요. 여기서 생기 이 단어가 그 히브리어로 루아흐입니다. 루아흐. 루아흐라는 말은 숨, 호흡 이렇게 번역이 되고 다른 경우에 바람 그리고 마지막에 성령. 그래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나님의 신 또는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 운행하다 이 말이 엄마가 아기를 안고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영 할 때 이 영 이 말이 루아흐입니다. 루아흐. 이것을 다른 성경에서는 성령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하나님의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간다. 그 말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생기가 없는 그 사람의 속에 들어간다. 다시 말해서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무엇을 생기를 어떻게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뭐가 되었다? 생령. 영어 성경에 living being, 살아 있으면서 숨 쉬는 존재 이렇게 번역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마른 뼈가 서로 맞히고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희망도 찾을 수 없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것을 붙잡고 아울러 이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을 가리켜 우리가 예수 믿는 기독교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네. 여러분 그 실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백화점, 이 백화점의 창시는 워너메이크라고 있습니다. 워너메이크. 과거 우리 한국에도 그 워너메이크에 관한 책이 번역돼서 나왔잖아요, 그죠? 워너메이크는 탁월한 능력을 인정받아서 나중에 백화점의 왕이 될 뿐 아니라 미국의 문체부, 문화체육부 그 장관까지 역임합니다. 1921년 워너메이커가 84세가 되었을 때에 한 기자가 그에게 와서 묻습니다. 회장님, 지금까지 당신의 인생 가운데에서 가장 성공한 투자는 무엇이었습니까? 워낙 그 사람이 세계적인 갑부니까. 그러자 워너메이커가 말합니다. 내가 10살 때 $2 75센트를 주고 산 성경입니다. 그것이 내 인생 가운데서 가장 탁월한 투자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경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기자가 묻습니다. 그럼 성경만 구입하면 되는 겁니까?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당신의 삶에서 실천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성공이 당신을 찾아올 겁니다. 여러분, 그 워너메이크가 10살 때 그는 성경책을 사고 싶어서 1년 반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그래요. 아버지의 그 벽돌 공장에서 11,900장을 찍었답니다. 벽돌을.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습니다.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생각도 쪼갤 수가 있고 얼어붙은 마음을 녹일 수가 있고 죽어버린 뼈 같은 사람을 다시 살릴 수 있다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읽게 되면 이제 하나님은 에스겔과 대화를 하면서 이 이상을 보여주시면서 이상에 대해서 해석도 같이 주십니다.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런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고 왕이 없고 성전이 무너졌지만 때가 되면 글쎄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본래 과거에 너희의 조상과 언약했던 걸 기억하고 고향 땅으로, 고향을 만들어서라도 돌아가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신자들 가운데에서 가끔 갈등이 생기는 그 요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믿고 어떤 경우에 믿어야 하는데, 현실에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의 분량을 갖고 이걸 수용하려고 하니까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한 번은 이번 주에 제가 어떤 일 때문에 여러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어요. 생각이 반복되고 반복되니까 이게 큰 짐이 되었어요. 이게 아침에 눈을 뜨면 어깨에 짐이 한 점 올라가 있다가 저녁에 잘 때쯤 그때 다시 짐을 내려놓고, 이게.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면 짐이 좀 줄거나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안식일 다가오는데 짐은 점점점 커지는 거예요. 근데 제 책상에 앉아서 제가 아이고, 참고로 저희 집사람은 저를 건드리지 않습니다. 근데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그러니까 집사람이 지나가면서 안 됐던지 그것 좀 하나님께 맡겨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 제가 교인들에게 맨날 하는 얘기거든요. 이거 제가 지금 설교할 때 하고 방문 가서 하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저 사람이 나한테 그거 좀 하나님께 맡겨봐 좀, 그리고 쑥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네. 그때 제가 속으로 어떤 마음 먹은지 아십니까? 아, 자기가 나를 어떻게 알고 지금 저런 말을 하고 지나가?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랬다가 한참 후에 생각을 해보니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 여러분 참, 자 들어보세요. 제가 의자에 앉아서 막 그 책 읽고 뭐 하다가 딱 놓고 눈을 가만히 감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지금 집사람이 방금 지나가면서 저한테 하나님께 맡겨보라고 하는데 괜히 기분은 더 나쁘고 지금 내가 그런데 제가 맡길 테니까 어떻게 해보시면 안 될까, 이렇게 기도했다니까요. 그리고 안식일이 다가왔어요. 여러분, 오늘 아침 제 얼굴 좀 다른 거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제 마음에 임하더니 그게 싹 풍선 바람 빠지듯이 마음에 은혜가 있고, 글쎄 짐이 사라지는 거예요.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인생을 살아가시다가 사람은 말이에요, 이 소망이라고 희망은 말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계산의 척도에 의해서 소망이 커지기도 하고 적어지기도 해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누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그렇게 맡겨봐 하면 그렇게 맡기는 거예요. 이걸 제가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 맡기라고 하니까 제가 맡기는 거예요. 어떻게 좀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영, 여기도 영도 동일하게 루아흐입니다. 생기와 같은 단어예요.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영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시고 우리를 살아나게 하고, 그리고 우리를 회복시키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견고한 약속이고 말씀입니다.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10년 전, 정확히 10년 전 미국에서 한 강사님이 오셨습니다. 제가 그의 모든 집회를 다 참석을 했죠. 그가 한 주간의 강의를 마치고 제일 마지막에 자기가 섬기고 있는 교회에서 있었던 일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교회에 연세가 많은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한국에서 태어나서 미국에 건너가서 평생 동안 일을 하고 자식을 잘 키웠어요. 잘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들어서 자기 생각에 얼마 못 살 것만 같더래요. 그래 모든 아들과 딸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보니 내 몸도 안 좋고 정신도 왔다 갔다 하고 내가 내 생각에 며칠 못 살 것 같다. 그러니 내가 죽으면 작별 인사 못하니까 살아있을 때 내가 작별 인사하마. 큰아들 너는 어떻게 살고 둘째 너는 어떻게 살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말했습니다. 우리 내가 할 말 다 했으니 이제 우리가 하늘에서 다시 만나자. 그렇게 하고 아버지가 곡기를 끊었어요.
밥을 먹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지금부터 생각해 보니까 자기 모습이 안 좋아질 것 같아요. 그래, 편안하게 잠자는 것처럼 죽었다가 얼마의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잖아요. 그럼 그렇잖아요. 눈을 뜨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자기 이름 호명할 것을 소망하면서 곡기를 끊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근데 이 미국 땅에서 한국 사람이 영어도 못하는데 평생을 살면서 자식을 키웠다? 아버지의 이 견고한 믿음도 놀랍지만 고집도 보통이 아니거든요. 큰아들이 걱정되어서 그 다음날 왔어요. 아버지 집에 차 타고. 다 다른 곳에 살거든요. 그리고 아버지 방에 들어갔더니 어제 누웠던 그 모습으로 아버지가 그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큰아들이 아버지 방에 조용히 들어가서 정말로 세밀한 음성으로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버지, 아버지 혹시 지금 살아 계시나요? 근데 답이 없어요. 그자 아들이 놀래가지고 문 닫고 나와서 둘째에게 전화했습니다. 내가 아버지를 불렀는데 아버지가 어떤 말씀도 안 하셔서 안 될 것 같아. 얼른 왔으면 좋겠다고. 아들이 일하다가 옵니다. 둘째 아들이. 그랬더니 큰형은 거실에 있고 그리고 둘째가 들어가서 조용히 합니다. 아버지, 혹시 살아계시면 눈을 좀 떠보세요, 아버지. 가만히 보니까 응답도 안 하시고 그래서 손가락을 갖다가 이렇게 코에다가 대니까 숨을 쉬지 않는 것 같아요. 난리가 났습니다. 진짜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 여기저기 전화를 했습니다. 아들 그래 다른 자식들이 아버지 집이 왔어요. 그 다음 자식이 동일하게 물어보지만 아버지는 손도 차요. 그래 가장 늦게 온 막내가 너무 슬픈 나머지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의 손을 이렇게 몸을 흔들면서 물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돌아가신 건가요? 여러분 근데 그때 그 순간에 아버지가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시끄러워서 죽을 수가 없잖아. 그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지금은 그 장로님이 돌아가셨어요. 지금은 누구나 다 인생을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소망을 갖고 삽니다. 이 장로님이 얼마나 소망이 많았겠어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이 이야기 가운데 하고 싶은 말은 우리의 삶의 방향이 세상에서 지극히 열심히 있고 성실하고 진실되고 충실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눈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야 되고요. 하나님이 모든 신자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곳을 향해서 항상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성경 가운데 특별히 에스겔서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50번 나와요. 여기에 매 장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리고 그 문단 사이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64번 나옵니다. 성경을 보면 희망이 보이지 않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 모든 문단의 사이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고 얼마나 많이 반복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니 잠시 귀를 열고요.
잠시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되는 거예요. 인자야, 정말로 이 마른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께서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살아난 것을 에스겔의 이상 가운데 보았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어떤 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라운드 지로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부르고 그에 소망을 두며 분명히 거기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은혜가 있을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 따라서 이 사람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산다는 것 기억하시고 한 주간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